생각하니까 너무 부족하고 죄송한 게 많아서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욥의 삶 속에 나타난 그런 가정을 지키는 그 영적인 믿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 그리고 사사기서의 2장의 첫 부분 연결해서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살펴보았죠.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 세대,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랬죠. 그 이야기는 부모의 세대의 믿음, 여호와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계승에 실패한 사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욥 그러면 성경 인물은 항상 그 주제가 있잖아요. 상징적인 그 내용이 있죠. 욥하면 고난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욥의 가정 생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욥 가장으로서 가정의 그런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여기 부모님들, 특히 이제 아버지들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내가 자녀를 낳으면,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신앙적인 면에서 그런 깨달음과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어버이날에 이렇게 욥 이야기를 할까? 저도 이렇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설교한 본문을 보니까 욥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가지고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어버이날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 제가 별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마지막 시대에 가정을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깊이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 간수하는 것, 성도로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 중요한데, 그런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그 면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이게 자녀를 잘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자녀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야지, 그런 어떤 당위적이고 뭐 당연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안에 욥이 행한 이것이 어떻게 그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을까, 이것이 그냥 순탄하게 된 것이 아니고 욥의 그런 발버둥 치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 가능한 것을 여러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욥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의 주인공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출신이다. 그리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거의 다른 곳에서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욥이 어떤 인물인가, 여기 앞에 나오는 욥기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욥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라는 데는 이 가나안 땅 동편 조금 아래
그 지역을 그냥 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욥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온전한 자, 두 번째는 정직한 자,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이 자녀들이 정말 예쁘게 믿음으로 잘 자라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욥의 그런 영성, 그의 신앙 생활,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욥의 가정이 그렇게 신앙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욥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먼저 이게 보니까 이 온전하다 그랬어요. 이 온전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게 그러니까 청결한 것,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하잖아요. 청결한 것 혹은 성실한 것. 그 다음에 결함이 없는 것. 이게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둘로 나뉘지 않은 그런 완전한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인물인가? 그는 내면이 깨끗해요, 청결해요. 그리고 한 마음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게 온전하다는 말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뭐 죄를 한 번도 안 졌더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해요. 세상에 다른 어떤 힘과 권력도 의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온전하다는 말 뜻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1장 17장 1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거기 온전함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거기 17장 1절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지난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거기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어.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누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이런 그 하나님의 자손의 그런 번성할 그런 축복을 하시겠다는, 내 자녀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축복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86세 때 그럴 때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사라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아랍의 여인을 후처로 맞이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기대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너의 수단과 너의 방법, 네 지혜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지. 사라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하갈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이 두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나만 전적으로 의뢰하라. 나는 전능자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나는 반드시 이루리라.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할 것을 요구하신 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욥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품, 온전함에 대해서 두 번째 성품 뭐냐면 그는 정직한 자라 그랬어요. 정직하다는 것은 이게 온전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그런 하나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했죠. 이 정직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윤리적인 걸 말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올바른 거. 아, 저 사람 정직해. 그럼 행하는 행동이 거짓됨이 없는 거. 그렇죠. 속이는 것이 없는 거. 이게 정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형적인 올바름을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생활할 때 이제 그 이웃들에 대해서 정직했어요. 상거래를 할 때 속이지 않았어요. 또 마을 어귀에서 재판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럴 때 공의대로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덕이죠. 그는 이런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정직하게 제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보면 성도들에게 너희는 정직해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정직한 것,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옳게 행동하는 것,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어그러짐 없이 온전하게 행하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정직함이 성도의 사회적 거룩함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성품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기 구약 성경 지혜 문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건 보통 모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미로우심, 엄정하고 위험 있는 그런 분에 대한 그 경외감, fear를,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욥의 성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미로우신 분이니까 두려워 떠는 가운데 노예처럼 그 억지로 율법을 지킨 이런 비굴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창조주 되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거룩하심을 향하여서 내가 자녀로서 그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높이는 경외로움이 그의 삶에 악을 떠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높임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말하고요, 그분을 높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욥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욥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7 아들과 3 딸이 있었어요. 욥의 가정은 자녀가 10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우리 한민족, 우리 코리안들도 예전 세대에서는 뭐 자녀 7, 5, 7 많았고 10명 가진 그런 가정도 그래도 가끔 있었죠. 여기 지금 이 고대 세계에서 이 10명 가진 이 욥의 가정,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욥의 아들이 뭐냐면 7이에요. 그리고 딸은 3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3도 완전의 숫자예요. 그리고 7과 3이 결합된 10도 완전의 숫자를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 내면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완전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예쁜 가정, 복된 가정을 주셨어요. 그게 자녀가 아들은 7이요 딸은 3이요 그래서 열을 자녀로 둔 욥의 가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자녀만 많은 게 아니고 재물을 보니까 욥의 재산이 굉장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결이는 쌍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예요.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을 소유한 동방의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이와 같이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신 창조 명령이 있잖아요. 이 창조 명령의 이 복이 욥의 가정에 그대로 임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땅에서 번성하는데 숫자만이 아니고 재산으로도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더라. 이게 여기 리스트를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축복, 그 다음에 언약의 축복을 동시에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욥이라고 표현하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the great Job이에요. in the east. 그러니까 동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가 욥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훌륭하다, the great인데, great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한번 좀 이런 건 좀 한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돌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가돌이에요. 이 가돌이라는 말은 뭐냐면 크다. 이게 영어로 뭐 great가 그런 의미죠. 또는 위대하다. 혹은 도덕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 때 그 대단함이라는 게 영향력으로 표현되잖아요. 재물이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도덕적으로 완결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삶의 스타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 그 위대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 근데 이 욥이 바로 동방에서 그런 위대한 자, 훌륭한 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여기 창대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가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와, 이거 참 놀랍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욥은 가정이 참 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에요. 가축, 소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욥은 그렇게 물질로 가정으로만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예요? 가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겠다, 훌륭한 자로 만들겠다,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 이 언약의 축복이 그대로 욥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때 가정을 축복하셨고 재물을 축복하셨고 그 이상으로 언약의 그런 축복을 크게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욥의 가정으로 옮겨 봅시다. 가정에서 욥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생일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푸는데, 그런데 자기의 누이들도 초청을 했대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당연하진 않아도 뭐 그런 거지. 현대 세계에서는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중근동의 이 고대, 이 족장 시대의 스토리로 현장으로 옮겨보면 이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때는 가부장적인 그런 질서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갈 마사이 지역이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냥 재산의 일부예요. 그 남자들이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거기에 따라서만 오면 돼요. 이런 사회에서 여기 지금 욥의 가정을 보니까 아들들이 자기의 누이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꼭 다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일 잔치를 즐겼대요. 이게 여기에 포커스가 뭐냐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언약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가정들과는 완전히 모습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 있어요. 욥기서 42장 15절을 보면 욥이 고난을 겪잖아요. 그때 그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받은 자녀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사탄이 시험하는데 그때 다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회복시키시는데 그런데 똑같이 7 아들을 얻게 되고 똑같이 3 딸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복이야? 아니 그렇게 거두어 가시지 말고 그냥 두는 게 복이지, 다 죽인 다음에 다시 주면 그게 예전 것보다 더 좋은 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욥기서에서 이 세 딸 그리고 일곱 아들에 대해서 이것이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런 것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자식의 복 이런 것들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위에 충실한 이 믿음의 사람 욥에 대해서 그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이 재물도 거둬가시고 자녀도 거두어가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전보다 갑절로 더 크게 회복시키셨더라 하는 게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 딸의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딸이 일곱 아들과 하나님 회복시키시는데 동일하게 아버지의 그런 재산을 동일하게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일곱과 세 딸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그렇게 나누어서 물려받게 되었다. 이거는 성평등을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역할의 구분은 있지만 절대로 그 계급의 구분은 없습니다. 클래스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고대 세계에서 중근동 지역의 성차별은 너무나 당연하고 만연하는데 욥의 가정은 보니까 아들과 딸을 동일하게 취급을 했고 그리고 재산도 동일하게 나눠줬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지.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화목하고 아름다운 욥의 가정이 이렇게 욥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욥의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웠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가정에서 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대목이 이것입니다. 욥은 가정에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했어요. 파수꾼.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런 뭐 가정단이든지 아니면은 시족단이든지 아니면 그런 우리 가문 있잖아요. 가문의 으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족장을 말합니다. 케냐에 우리가 예전에 선교 갔을 때 한 집을 제가 이제 그 집안의 어른을 이렇게 전도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남자거든요. 그 남자에게 딸린 자식이요 200명이었어요. 200명. 그 마사이 커뮤니티에서 제일 큰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한 명만 전도하면 자녀들은 줄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족장 같은 존재예요. 전도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아버지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과 같은 이런 지위에 있는 아버지는 가족의 또는 그 자기에게 딸린 그 모든 종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일상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 그런 시큐리티 안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욥은 영적인 면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욥은 자신의 자녀들의 그런 영적인 안전, 영적인 온전함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일 잔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녀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욥은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잔치가 끝난 다음에 어김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들 7이면 7번의 번제를 드린 거죠. 딸 셋, 3번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의 삶에서
가정의 그런 영적인 지킴이, 가드로, 그런 어떤 워치맨으로 그렇게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헌신하는 게 욥에게는 탑 프라이어리티였어요. 부자니까 거느려야 될 식구들이 많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생일 파티가 잔치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그 다음 날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잔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막 파티를 하잖아요. 이방 세계에서는 그 파티가 그들의 신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럴 때 그런 이방 신들, 자기들의 신에 대해서 제사하는 이런 것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신들에 대한 어떤 것과 연결되지 않도록, 혹여나 마음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이 욥은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그 번제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상황을 방치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희생 제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각을 다 떠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요. 근데 가죽을 벗겨낸 가죽만 빼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 불살릅니다. 제단에 이렇게 놓고 그 불살라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이 불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전적으로 죄를 사하시는 것, 대속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대상,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요, 이렇게 드리는 자가 헌신한다, 전적으로 헌신한다, 완전하게 속죄를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이거를 누가 드리느냐, 이거를요 욥이 주도를 해요. 그리고 아들 하나하나씩 불러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가정에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아이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이방의 신을 쫓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즐기다가 마음으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마음속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어도 그런 어떤 이방신을 쫓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욥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제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요즘 생활이 얼마나 치열한지. 근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대적자 사탄과 악한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지만 이 악한 사탄과 영들도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아요. 쉬는 것도 없어요. 그냥 24시간, 일주일, 한 달 내내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배회하는 사자, 로링 라이온과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라도 방심하고 있다면 공격해서 희생 제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의 실체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대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 당했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그런 것입니다. 저절로 이기는 싸움, 마음으로 결심하면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너희 대적을 향해서 싸워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함,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가 생각을 그냥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을 하는가?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결심했다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나는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겠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때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면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결심을 하고 싸운다 그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목숨 걸고 싸울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본 자는 다 알아요. 아무리 결심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말해요. 나 기도했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여러분,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피 흘리는 그런 투쟁이 있어야 돼요. 이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거 다 싫어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결단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연약함의 실체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못 살지? 왜 습관적인 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지? 왜 나는 조금 결심을 해도 넘어지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도와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살아갈 때 성도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군들 좋아하겠어요? 전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넘어질 때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살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자녀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번제를 올려드린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물들어서, 여러분, 죄에 빠지게 되면, 이게 방치되면 죄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이것이 그냥 그런 죄에 대학된 생각이 오래 그냥 두게 되면 이게 저절로 그냥 통과가 돼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이게 소위 말하는 죄로 물드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걸 관리를 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을 수 있는 그 요소를 미리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들이 몸으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양육을 받고 훈련받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형들이 다, 저는 이제 다섯째 중에 막내예요. 다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형들과 누나는 없어요. 저만 남아서 드려요. 그러면 이제 뻔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 전하고 저는 이제 기도 담당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회중이에요, 동시에. 근데 기도할 때 제가 어리니까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네가 기도해,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것도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는 무릎 꿇는 거야. 그리고 손은 두 손으로 모으는 거, 머리 숙이는 거야. 그럼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요. 엄마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한테 먼저 감사하다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한마디 한마디 생각나지 않아. 엄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제가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의 폼을 잡았어요. 예전에는요 마루였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무조건
자, 기도합시다. 그럼 예배 때든지 뭐든지 그러면 무조건 무릎 꿇었어요. 배운 것입니다.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때는 2번이에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빠지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교회 다녔으니까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빠지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이때껏 살아가면서 제가 몸이 뭐 수술 받는 거, 그거 뭐 또 링거 받는 거 딱 2번 외에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있을 수 없는 일. 저는 그렇게 훈련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잘난 척하고 뭐 저는 거룩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어려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죄악으로 물들기 전에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제가 이 말씀을 어른들에게 드리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때 뭐 쉽게 빠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좀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의 성도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는 결단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탑 프라이오리티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만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욥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제사를 자녀들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와 같이 세상의 그런 정욕과 죄로 물든 세상에서 온전한 생활을 하는가?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리고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이 질문이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여러분 지금은 뒤로 미룰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징조들이 우리 주님이 이제 문 열기만 하면 발을 딛고 들어올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도로서 나는 거룩한 성도야, 정체성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얘들아, 주일날 교회 가자. 교회 와도 소용없습니다. 야 너 그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예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학교 가고 그냥 생활하면 다 잊어버리는 걸요. 여러분 그런 거 이게 실상이잖아요. 기독교적인 그런 코드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걸 아무리 강조한들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게 새겨지겠느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고 영성을 유지해서 거룩한 성도로 인정받으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으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건강과 학교에서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잖아요. 투자하잖아요. 우리 코리안 페어런트들, 부모님들이 그렇죠. 다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는 자녀에게 조금 더 재산 주기 위해서 주일날도 일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냐 하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주의 종이니까 말씀 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것들 타협만 하면 다 줍니다. 야 그래, 아이들 열심히 주일날도 공부하게, 너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공부 많이 시켜야지. 그런 거 추구하면 사탄이 맞아 맞장구 치고 다 줘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도 좋은 학교 갑니다. 못 가는 애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나름 성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혼을 팔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지옥 갈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욥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의 위치에 서야 돼요. 특히 여기 아버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을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불철주야 워치맨으로 이렇게 관찰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여기는 어머니들, 여러분들은 가드예요. 영적인 가드예요. 스피리추얼 가드가 돼갖고 누군가 우리의 자녀들을 채가려고 하면 맞서 몸으로 싸우고 부딪히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할 때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 성공의 복음이나 이런 생각 이런 걸 주입시키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좋은 성적, 완벽한 스펙, 이것을 가지면 너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맹목적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야 너는 좋은 학교 가야 돼, 너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사업에 성공해야지, 너는 커리어를 잘 쌓아야지, 이런 기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영혼이 피폐해져요. 부모의 expectation을 맞추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 자리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녀의 영혼의 고통스러운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도 거룩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희는 영적으로 거룩해야 돼. 근데 아이들이 막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알죠. 부모로서 특히 이 땅의 아버지들 직장 생활하는 거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처럼 이코노믹 다운턴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압니다. 동감해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생활에 쫓기고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정작 내 아이들이, 내 자녀가 학교에서 골방에서 겪는 그런 상처 있잖아요. 우울한 마음들, 눌리는 것들, 홀로 고독해, 심지어 자살 충동 그런 거 느끼면서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건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영적 책임의 방기이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볼 때 부모의 그런 위선을 보게 돼요. 영적인 무기력감을 보면서 그러면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보겠다고 나오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가로막는 이 잘못된 연민이 있어요. 맹목적인 애정, 여기서 여러분 탈피하셔야 돼요. 부모는요 자녀가 성숙할 때까지 영적인 부모, 자녀에 대해서 영적인 보호자인 동시에 인스트럭터 앤 트레이너,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자, 그 다음에 지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언서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건 미워하는 거나 똑같대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게으르거나 무관심한 자녀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요.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것,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문제야. 이런 문제를 볼 때 부모로서 안쓰러워요. 그래서 연민으로 대신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야 교회만 가면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너가 교회만 가면 내가 너 뭐 바쁜 거 이런 거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녀의 문제를 묻어두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런 것들이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고 부딪혀서 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부모가 그냥 몸으로 덮으려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경고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길로 돌아올 기회조차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그들도 변화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중요한 것은 영적 파수꾼의 역할,
이거 그들을 지켜볼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영적으로 그들이 곁길로 나갈 때 경고음을 바라는 것, 경고하는 것, 경고등을 켜는 것, 크게 외치는 것. 여러분, 이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 자녀에 대해서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지 못해 그런 쓴뿌리가 내 안에 있어갖고 이걸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것, 이거 가정에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부모는 자칫하면 자녀들에게 조건부 사랑을 보여주게 돼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죄해요, 판단해요,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괴롭혀요. 잔소리하는 것, 그거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들 교인들 가운데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이게 영어로 호러블이에요. 호러블. 자녀들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나는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래, 내 딸들이 잘 되길 바래, 믿음 위에 굳게 서길 바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아이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영원히 파리해지고 죽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용납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못 살게 굴기보다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부모 자신이 받은 상처와 그 미움을 자녀에게 막 투영해요. 투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그런 미워하는 모습 있잖아요. 싫은 모습.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아이들은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일중독에 빠져요. 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요. 자기 자신을 쉽게 비하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바벨론 침공받아 망할 때예요. 하나님 경고하시죠.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어머니들에게 하는 말씀.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게 뭐겠어요? 이 밤에 잠자는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자는 것은 절망을 말해요. 소망이 없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밤이 이르기 전에, 소망 없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망하기 전에 미리 너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어린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제 전체에서 마지막 포인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적 파수꾼이잖아요. 하나는 영적, 또 하나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욥은요, 그 가정에 영적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거기 보니까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근데 왜 욥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그 대상 사이에서, 인간 사이에 있는 중보자예요.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가장이, 아버지가 이런 제사장 역할을 안 하죠.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버지는 아들들, 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전에 욥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가장이 그런 영적인 중보자로의 역할을 욥이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게 바로 아버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중보자로서의 축복의 통로예요.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날마다 축복하세요. 아이들 잘 되게.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이거 그런 것들을 뭐든 하나님 그것보다 위에 두는 이거는 우상 숭배고 이건 죄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의 인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위대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섭니다.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 남편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머니들이 대신 그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나 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영향력 있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무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혹여나 좀 감동이 있으면 다음 주일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가정을 보면 성취가 나요. 부부간에 웬 갈등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뭐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대화는 더더욱 힘들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가정은 천국이야, 우리 가정은 언약의 축복을 내리는 하나 된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도대체 몇이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거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밀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서리라, 내 자녀들을 내 품에 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영적인 가드, 워치맨, 그리고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받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면서 이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